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두 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짧습니다. 본문이 짧으니까 설교도 짧을 수 있겠죠. 네, 여러분 기대해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 Don't be afraid. 발음이 좀 그렇지. 신이야. 네, 좋습니다. 쫄지 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은 광고부터 좀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성탄절 예배고요. 성탄절 예배는 11시에 전교인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전교인 연합 예배로 드리고요. 그리고 전 선생님이 카톡방에도 나눠줬던 것처럼 올해 성탄절은 우리가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지 않고 밖에서 지금 생각하는 계획은 이마트 앞쪽에서 우리가 지금 찬양을 함께 부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것과 생각해서 그것과 연관지어서 오늘 말씀 Don't be afraid, 쫄지 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두 구절이니까요.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잠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사도행전 내용, 우리가 지금까지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 내용을 좀 짧게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5장 마지막부터 이 18장까지가요,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이 어떻게 다닌 거예요? 이렇게 말로만 하면 좀 어려우니까 지도를 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어디 있나요? 여기 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여기가 이제 바울을 파송한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을 해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이 이 안디옥에서 시작을 해서 바울의 고향인 다소를 거쳐서 바울이 첫 번째 전도를 다녔던 그 지역을 다시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받은 편지를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바울과 바울 일행이요, 이 1차 전도 여행 지역을 다 돌아다니고 나서 우리가 아시아, 이 소아시아 지역이죠. 지금의 터키 지역, 이 아시아로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일단 무시아로 갔습니다. 무시아로 간 다음에 비두니아로 넘어갈까?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결국 이 바울 일행은 이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이 드로아에서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마케도니아 사람이 우리에게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라고 믿고요, 마케도니아로 넘어갑니다. 처음 간 곳이 이제 빌립보라는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이 빌립보에서는요,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찬양했고, 그리고 거기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이 빌립보를 떠나서 이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로 갔고요. 또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오늘날 아테네, 옛날엔 아덴이라고 불렀던 이 아테네까지 왔습니다. 아테네에서도 복음을 전한 이 바울이 그 다음으로 간 곳은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8장 9절과 10절이요, 바로 이 고린도 지역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도시들을 돌아다닐 때마다 어떻게 전도했는지 여러분 기억하나요? 바울이요, 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마요, 딱 어떤 도시에 가잖아요. 그럼 뭐부터 했냐?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 찾았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 그럼 거기 가서 안식일에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줬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보십시오.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과 예수님을 연관지으면서 설명해줘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유대 회당에서 그걸 바울의 말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꽤 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요, 바울의 말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유대인 중에서. 이 유대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심지어 바울을 공격, 비방하기도 했습니다. 저 이상한 놈, 저 이상한 거 전하고 다니는 놈. 사람들이 도무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자 바울은 더 이상 유대 회당에서 내가 전도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사람들이 극렬하게 반대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 먼지를 털어내고,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전했지만 여러분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벌을 받게 되면 내 책임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 책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유대인의 회당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실 바울이요 이게 마음 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은요 자기 민족인 유대 사람들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너무나 불편했어요. 그리고 사실 그 불편한 마음보다 더 깊숙한 마음에 있었던 건요 두려움이었어요. 바울이 두려웠다고요? 상상하기 힘든 얘기인데요. 여러분 실제로 바울이 나중에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라는 또 책이거든요. 그 고린도전서 책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었을 때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야 이거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은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막 깡 따고 있고 막 담대하고 용감한 사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선포하는 용감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데 바울 스스로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약했고 내가 두려워했고 내가 떨렸었습니다. 나 당신들과 있을 때 고린도 교회 여러분, 나 사실 그 지역에 있을 때요 내 마음이 이랬습니다. 여러분 바울도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랑 똑같이 두려움도 느끼고 떨림도 느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에서 두렵고 떨릴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을 다시 한번 곰곰이 살펴보세요. 이 말을 보건대 바울이 뭐 때문에 무섭고 떨렸을까요? 자, 얼마 전에 수능을 봤으니까 이 독해 능력이 중요하죠. 자, 왜 바울이 무섭고 떨렸을까? 이 예수님의 말에서 힌트를 찾아봐. 아니 함께 있지 않아서 뭐 그걸 좀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뭐가 두려운 거야 지금? 그치? 지금 날 누가 해치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 바울은요 이전에도요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루스드라에서는요 돌에 맞아 정말 죽을 뻔했었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을 때도요 바울 너 이 자식 죽여버릴 거야 이런 협박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 생각에는 아니 바울이 그런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더 이상 무서울 게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실요 힘든 일을 겪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또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안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사님이 군대를 갔다 왔다고 해서요 군대를 또 가고 싶은 건 아닙니다. 군대를 갔다 와서 잘 마쳤지만 군대 또 가라 그러면 싫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바울도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지만요 공격받는 건 아프고 힘들었어요. 특히 고린도 지역에서 유대 사람들이요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비방하니까요 바울도 그게 마음이 힘들었어요.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무서워하지 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오늘 제목처럼 쫄지 마. 바울아 쫄지 마. 왜? 왜 쫄지 말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할 거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한대 바울과? 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쫄지 마.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도사님 사실 어렸을 때 쉽게 소위 말하는 삥 뜯겨본 적이 있거든요. 전도사님이 초등학생 때는 덩치가 이렇게 크지 않았어.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쫄래쫄래 가고 있는데 교복을 입은 큰 형들이 야 너 일로 와봐. 근데 딱 봐도 이게 분위기가 쎄. 도망갈 수도 없어. 왜냐면 도망가도 잡힐 것 같아. 갔어. 얼마나 돈 있는 거 다 꺼내봐. 근데 다행히도 돈은 없었어요 그때. 근데 우리 친구들이 알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버스 카드 대신에 회수권이라고 해서 종이를 내고 타는 게 있었거든요. 그 종이 그 회수권이 내 주머니에 있었어. 저 돈은 없어요. 회수권밖에 없어요. 에이씨, 야 그럼 회수권이라도 내놔. 회수권 뺏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풀려났어요. 그 친구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나를 이 사람들이 다치게 할 수 있다. 나를 해할 수 있다. 이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자 불량배들이 내가 다시 길을 가고 있었어. 불량배들이 야 너 일로 와봐 했는데 그 순간 내 옆에 우리 아빠가 있었다. 그럼 내가 무서울까요? 무섭지 않아요. 왜? 아빠가 날 지켜줄 걸 아니까. 아빠가 함께하면 날 지켜준다는 걸 아니까. 오히려 불량배들을 보고 뭐야 이러고 그냥 갈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함께 있다는 내가 아빠와 함께 있지 않을 때는 그게 두려운 일이었는데요. 아빠와 함께 있다. 아빠가 날 지켜준다. 이 사실이 믿어질 때는요 두렵지 않습니다. 바울도요. 근데 이 바울
내가 함께하니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함께하니 아무도 너에게 손대지 못할 것이다. 이 약속이요. 바울은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약속이었습니다. 왜요? 바울이 옛날에 예수님한테 한 방 먹어봤거든. 바울이 옛날에 다마스쿠스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막 가다가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이 팍 하고 나타나니까 우악 하고 한 방 먹어 나가 떨어졌거든요. 바울은 예수님의 한 방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고 있어요. 아, 예수님이 정말 함께해서 지키시려고 하면 지키실 수 있구나.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지 못하고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한다 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요, 아 맞아, 우리 예수님은 그럴 힘이 있지. 그러면서 아마 마음속으로는요, 다윗이 쓴 시편을 떠올렸을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시편을 썼습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지 못해 라고 하는 순간 바울의 머릿속에는 이 찬양이 올려 펴졌을 거예요. 아 맞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죽음의 그늘을 다닐지라도 난 두렵지 않아.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날 보호해 주실 거야. 난 절대 두렵지 않아. 여러분, 정말 이 예수님의 약속을 듣고 바울이 두렵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요, 아 바울이 정말 더 이상 두렵지 않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잠잠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해. 바울이 지금까지 뭘 말했었죠?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다녔어요. 바울은요, 지금까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먹혀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오히려 공격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두려웠던 거예요. 신이야, 만약에 너가 전도하는데 누가 널 계속 공격해, 두려우면 전도 계속 할 수 있겠니? 그래, 내 마음이 두려우면 전도를 할 수가 없어. 그런데요, 이어지는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더 있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도시 고린도에서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 전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다. 예수님 전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사람은 이거 못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한 번, 두 번, 하루 이틀 전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1년 6개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바울의 마음엔 더 이상 두려움이 남아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뒤에 전사님 뒤에 초가 4개가 켜져 있습니다. 그건 이제 대림절 4번째 주일이라는 뜻이고요. 이제 대림절이 끝나고 다음 주일은 성탄절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아까 우리가 처음에 광고했던 것처럼요, 다음 주 성탄주일은 우리가 교회에서만 예배드리지 않을 거예요. 교회에서 먼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또다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이 일을 준비하기 시작할 때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우리 밖에 나가서 꼭 찬양해야 돼요. 그냥 안에서만 있으면 안 돼요.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우리 막 손가락질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두렵고 떨렸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렇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바울에게 두렵고 떨림을 이겨내고 무서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고린도에는요, 예수님의 백성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의 백성은요, 예수님을 이미 믿은 사람도 포함하지만 예수님을 믿어야 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할 사람들이요,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어야 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이 흥덕구에 있는 예수님을 믿어야 할 예수님의 백성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을요, 우리가 다음 성탄절에 시작해보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이걸 두렵다, 어렵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힌 상황이야말로 정말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순간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바울과 실라는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두려움이라는 감옥에 가두지 마세요. 여러분 그 감옥을 깨고 나오세요. 여러분이 찬양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의 감옥을 열어주실 겁니다. 영상 하나를 좀 보여줄게요. 아까 우리 어른 예배에서 틀었던 영상인데, 전사님이랑 같이 나갔던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 문 밖을 나서기 전까지 와 이거 해도 될까? 와 이거 했다가 괜히 사람들이 우리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엄청 겁을 먹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찬양 시작하기 전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거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순간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담대함이 넘쳐나기 시작했고, 또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기쁨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마 밖에 나가서 뭐 찬양을 해야 한다, 밖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든 선물을 전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시작하지 않으면요 무섭고 떨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Don't be afraid.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쫄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리 귀한 겨자씨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목장 모임 할 때요 바로 나가서 우리가 조금 뭘 사올 거야. 우리도 선물을 만들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선물에다 뭘 넣을지 다이소도 갔다가 이마트도 갔다가 물건을 사와서 우리가 직접 선물을 만들 건데요. 여러분 선물을 만들 때도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만들지 말고, 아 정말 이 선물을 받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선물을 만들어주길 부탁합니다. 선생님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크고 위대하다라고 생각했던 이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이 두렵고 떨림이 있었던 사람임을, 또 그런 바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힘을 나게 해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바라봅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주에 이 교회 안에서만 예배드리지 않고 교회 밖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자 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이것을 잠재워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찬양할 수 있는,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